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있고 또 뱀의 머리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박살난대요, 상하게 한대요.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살아있는데 상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데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죄의 후손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왜? 죄의 유전 속에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상하게 하려고?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상하게 하려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저 내가 아무개가 걸리적거리네. 그래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 뭘 쓰지 못하게 한다?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뭐가 상합니까? 머리가 상하게 돼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존재해요. 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뱀이 마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상하게 하셔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 그런데 힘을 쓰지 못한다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상한 마귀, 힘을 쓰지 못하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미혹한데. 힘을 쓰지 못하는 머리가 상한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한대요? 미혹한데. 유혹하고 의혹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냥 상하게 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자마자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영원한 불구덩이에 유황 불붙는 못에 심판하시고 집어 던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대? 머리를 상하게만 힘을 쓰지만 못하게 하셨대. 근데 힘을 쓰지 못하는 이 녀석이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발악을. 힘을 쓰지 못하는 이놈이 힘을 내서 뭐 한다는 거야? 힘을 쓰지 못하는 이놈이 힘을 써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수작을 부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힘을 잃어버린 마귀. 힘을 쓰지 못하는 마귀. 상한 이 마귀에게 기독교인들이 당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당한다는 게 문제예요. 힘 쓴데 못 쓴데. 힘 못 쓴데 여기 머리 상하게 한다는 말은 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도록 이미 이놈을 불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머리를 상하게 만드셨는데 이놈이 막 발악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해서 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기 무너진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한번 이게 지금 이 말세치 말에 이것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보십시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할 수 없대. 여기 한 번 비춤을 얻었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대? 비춤을 얻었대.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춤을 얻었대. 생명의 빛. 자,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대. 뭘 맛보았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대.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세상에 커서 세상의 지혜로 살지,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세상의 한계 속에서 사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 성령의 지혜를 살고 성령의 지식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 경험했대. 체험했대. 소유했대. 자, 세 번째, 성령의 참여한 바 됐대. 성령의 참여한 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았대. 성령으로 살았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라는 말은, 선한 말씀이라는 말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선한 말씀을 경험했대.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 누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누구로? 예수.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게 하시고 내세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되면 타락한다면, 이 말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타락했다는 말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마귀에 의해서 당했다는 소리죠. 힘을 잃어버린 마귀에 의해서 당했다는 거. 힘을 잃어버린, 머리가 상한,
힘을 쓰지 못하는 마귀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힘을 잃은 마귀에게 당했다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악한 영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힘을 잃었어도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으면 얼마든지 마귀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힘을 잃었지만 우리를 타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나를 진단하고 나를 예수 안에 두고 나를 성령 안에 두고 나를 말씀 안에 두어서 나를 항상 예수로 지켜야 막 이 힘을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 앞에 이 힘을 잃어버린 마귀가, 상한 마귀가 나를 미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자정 12시 28일이 시작되는 자정 12시가 아니라 28일이 끝나는 자정 12시를 말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3살,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가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또 방언하는 것을 통역해서, 그러니까 그 방언도 귀신 방언이고 방언이고 통역도 잘못된 통역이겠지. 귀신 역사 속에서 애들이 예언하고 애들이 방언하는 걸 통역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 온다고, 그날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다가올 뭘 대비하라,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92년 10월 28일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흰색 옷을 입고 막 저녁부터 옷을 입고 막 찬송합니다. 막 168장에 뭐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는 여러분처럼 그냥 힘얼건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막 그렇게 애절하게, 그들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막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면 환호했겠습니까?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1992년 10월 28일 11시 59분 야 1분 남았다. 11시 59분 30초 야 30초 남았다. 11시 59분 59초 1초 남았다 하고 생각하기 전에 12시 자 29일 12시 1초 왔어요, 안 왔어요? 내 시계가 좀 빠른가 보다.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불발로 끝나버렸어. 불발로. 여러분, 이때 당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제가 91년도에 제대를 하고 91년도 6월인가에 제대를 하고 어느 대전의 교회에서 이제 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탁 터졌어요. 이거.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수많은 여기에 미혹당. 기존 교회, 기성교회의 목사들도 여기에 빠져 들어가서 막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 법석이었다니까. 불발됐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아, 이게 내가 속았구나. 야,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불발되었는데도 여기에 다른 이론으로 바꿔가면서 이 명맥을 그대로 이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깨끗하게 속았군 하고 딱 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666이 무엇이냐 하는 뭐냐? 베리칩이다. 이거 누가 주장한 거냐? 이들이 666이 뭐다? 베리칩이다라고 누가 주장했느냐?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666이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이게 불발이라면 베리칩은 이게 속은 거구나, 이게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2년 10월 28일 그 이후에도 계속 뭘 주장해? 베리칩을 주장하는데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해도 뭘 믿어? 666이 베리칩이다. 이들에게서 나온 이 이론을 믿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한 발을 어디다 들여놓은 거예요? 한 발을 666은 1990년 10월 28일 예수 온다. 한 발을 여기에다가 내디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지금 온전히 예수에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상한 머리가 상한 마귀 역사가 기회를 엿보면서 이제 점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할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까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이 되게 할까요? 후자겠지. 그래서 마귀 역사는 비록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머리가 상했지만 우리가 예수에게서 생각이 분리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와 생각이 분리되고 예수님과 마음이 분리되고 예수님과 정신이 분리되고 예수님과 뜻이 분리되고 예수님과 인격이 분리되면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은 순식간에 믿음의 사람을 팍 낚아채서 어떻게 해버린대? 타락해버린대. 666이 베리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보십시다. 어떤 죄를 범하겠을까? 어떤 죄를 범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베리칩,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의료 용품으로 몸에다가 이렇게 심고 그걸 이제 베리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참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생산도 안 되는, 생산이 중단됐대. 생산이 중단됐대.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미혹을 통해서 이걸 내가 속았다 그러면 완전히 빠져나오면 좋은데 못 빠져나오도록 머리가 상한 마귀가 이 마음을 뭔가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통일교에 빠진 부부가 있었대요. 통일교인지 제가 천도교 박태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일교 아니면 박태선 둘 중에 하나예요. 천부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통일교에 그리고 이제 박태선인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서 몇십 년 동안 미혹을 당했다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통일교가 천부교인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박태선이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으면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바짝 차려서 해야지 이런 마음 자세와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이 이단은 절대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막 통일교에 대해서 막 잘못된 점,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점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멘, 하나님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얘기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얘기해. 주님,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아멘. 아유 참 계속 이렇게 왜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 됐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얘기하지 모르겠네. 다음에 또 얘기해요. 아니 나 통일교회에 있었던 거 다 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중에는 계속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시험에. 뭡니까 이것이?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꼭 보호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이 손을 뻗쳐서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우십시다. 10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지금 애달른 소리, 막 애달른 이 가슴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냐?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시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지금 이 로마 시내는 자, 이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 사실 네로 황제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는 처음에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로 황제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시내에 화재가 발생해서 14구역 중에서 몇 구역이 화재가 났다고 그랬지? 총 10구역이 화재가 나고 4구역만 멀쩡했어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이편 10구역이 화재가 나고 강 이쪽 4구역은 멀쩡했어요. 자, 이쪽 4구역 쪽에는 누가 많이 살았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 자, 이쪽에는 일반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 유대인도 살았겠고 기독교인들도 살아있겠죠. 거주했었겠지. 근데 대부분 여기 강이 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대부분 여기 로마인들이 살았습니다. 거의가 더 전소가 됐어. 거의가 다. 자, 비록 2000년 전이지만 듣고 있어요? 비록 2000년 전이지만 이 로마 시내 안에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소방소가 있었어요. 소방소. 자, 그런데 이 소방소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 왜 오래된 도시라? 자,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없었음을 말해주나요? 오래된 도시라고 할 때는 뭐가 없었다는 거야?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었어? 만약에 전쟁이 있었으면 폐허가 되겠지, 부셔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짓겠지. 근데 이 로마 시내는 전쟁이 없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오래된 도시야.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 목조 건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목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바싹 말라서 한 번 딱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이 팍
번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번져나가. 자, 그리고 오래된 도시이니까 얼마나 골목도 좁겠어요. 빽빽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딱 화재가 났을 때 저 소방서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 그냥 불에 타는 그 모습을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이 한 로마 시내에서 약 한 7일에서 한 7일에서 8일, 길게는 9일 정도 계속 화재가 납니다. 사람들이 언덕으로 피해요. 화재를 피해서 언덕으로 피합니다.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집에서 지금 저 집에서 자식들이 다 죽어가 있고 부모가 다 죽어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지금 부모가 또 남편이 아내가 불이 붙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막 집 밖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서 언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언덕에서 내 자식 근데 거기에 뛰어 들어가고 싶어도 사람이 말리는 거야. 왜? 뛰어 들어갔다는 함께 다 죽으니까 사람이 막 내 자식.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울분이 생겨. 울분. 분노가 끊는 거예요. 분노가. 도대체 저 화재를 어떤 놈이 도대체 불을 냈느냐? 다 저 불이 꺼진 다음에 자식이 다 죽어가는 모습이 그 머리에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 죽어가는 부모가 다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막 다 죽어가는 그런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그 고통 신음하면서 막 고통하는 그 막 뇌리에서 막 이 지워지지 않을 때 이 울분과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도대체 누가 불질렀느냐? 근데 어디는 멀쩡해? 유대인 사구역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멀쩡한 거야. 저거 분명히 유대인의 짓이야. 저거 분명히 유대인의 짓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울분을 터뜨리려고 할 때 그때 당시 네로 황제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 유대인. 네로 황제의 아내가 유대인. 그때 막 네로 황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이건 유대인이 한 게 아니야.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멀쩡한 곳은 이 강 때문에 이 불길이 이쪽으로 안 와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야 하고 막아줘서 유대인들은 이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때 성난 로마 시내 성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저 네로다. 네로가 그런 거예요. 네로가 처음에 딱 로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집권할 때 그때 말했던 것이 입으로 내뱉은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오래된 도시, 낡은 도시를 한번 다 철거해서 다시 신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초기에 이 말을 한서 이 집권 초기에 이 말을 한 것을 기억해가면서 저거 네로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 질렀다고 저 네로가 한 것이라고 해서 납이 아니라 낫자로 곡괭이자로 삽자로 막 농기구를 막 들고 네로가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막 쳐들어갑니다. 네로 황제가 살고 있는 궁으로 막 쳐들어갑니다. 네로 나와! 네로 나오라고. 자, 왕궁이니까 여기 큰 정원이 있고 여기 문이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막 성난 민심들이 막 이걸 뜯어내는 거, 이걸 뜯어내는 거. 그때 네로가 나와서 그래요. 그 선포하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짓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한 것이 아닌 걸 알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다는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 기독교인,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난 로마 시민들이 자기 아들이 다 죽었잖아.
고통 속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막 그 고통 가운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성난 로마 시민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기독교인들이 그랬지. 근데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안 그랬다는 걸 알면서 이 울분을, 분노를 터뜨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한번 이 잔인한 고통을 당해봐. 니들도 한번 잔인한 고통을 당해봐. 그래서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군대를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배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두렵겠어요? 그래도 평안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렵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금 총이 아니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이 문만 두들겨도 문 두들기고 들어갔어요. 그냥 문 팍 그냥 열고 부시고 들어갔지.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핍박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도 힘든데 1년이 뭐요? 한 달 동안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도 힘든데 7년여 동안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지내야 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붙잡히면 그 모진 고문을 견뎌야 되는, 믿음을 지키려면 그 모진 고문을 견뎌야 되는데 차라리 붙잡자마자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붙잡자마자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죽이느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 예수 믿지 못하도록. 무슨 역사예요? 머리가 상한 마귀 역사예요. 어떤 역사야? 머리가 상한 마귀 역사예요. 머리가 상한. 차라리 예수님이 아예 머리를 으깨버려 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서 아주 힘을 안 쓸 정도가, 못 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대? 그냥 박살 낸 것이 아니라 머리를 상하게 했대. 상한 이 마귀 역사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끝까지 여러분도 믿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끝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응? 믿음? 집사님 나와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고문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했던 고문이 아니라 무릎 꿇어보세요. 자, 고문, 우리 조선시대 했던 고문 중에, 조선시대였나? 자, 집사님은 무릎이 안 꿇려지네. 잘. 예. 무거운 걸 갖다가 여기다가 딱 올려놔. 계속 이거는 그냥 가벼운데 무거운 걸 계속 올려놓을 때 그 견딜 수 있겠어? 이 압박에 의해서? 그 고통 어마어마하대요. 그런 고통. 자, 이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데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그 고난, 그 고통, 그 고문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 부인하면 돼요. 예수 부인하면. 여러분 그 고난, 고통 견뎌내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얼마나 우리 속에도 불만,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까? 예수 믿는 거 힘들어가지고 참 안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 이럴 때가 그냥 우리는 고문을 안 당하는 상태, 그냥 지금 멀쩡한 상태야. 조금 육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속에서 아이고 이놈의 빨리 이거 참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참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불만 속에서 우리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참 진퇴양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문 앞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문 앞에. 응? 자, 여러분 보셔요. 자, 만약에 여러분을 아주 주야에 나와봐. 기름을 바로 종일 이제 얘가 예수 믿는다고 붙잡혔어요. 하루 종일 온몸에 기름을 발라, 이렇게 역청을 발라, 기름을. 왜? 이제 저녁에 불 댕겨서 태우려고 계속 머리에서부터 발고 막 기름을 막 발라요. 자, 그런데 기름을 바르면서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계속 발로.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야. 자, 하루는 살려놓을 수 있겠지. 옆 사람 딱 불 태우고 옆 사람 직접 봐.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발로. 그래도 예수 믿을래? 지금이니까 예수 아무것도 라이터장 가지고 와봐. 불 댕겨보게. 안 댕길 줄 알지. 불 안 댕길 줄, 댕긴다는 건 불을 댕긴다 이거야. 불 댕긴다 맞죠? 뭐라고 그러지? 불 켠다? 불 붙인다. 네, 불 붙인다. 그러면 막 옆 사람이 타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막 얼마나 막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보셔요. 이런 속에서 점점점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그래서 유대교인이었던 사람이 누굴 믿었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막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누구는 고통을 안 당해? 유대교인들은 고통을 안 당해. 누구만 고문당해? 예수 믿는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인으로 다시 개종을 하는 거야. 개종.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니들 한 번 비침 얻었어? 안 얻었어? 히브리서 기자가 기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한 번 비침을 얻었어? 안 얻었어? 비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은사 맛봤어? 안 봤어? 하늘의 은사 맛봤다 이 말. 성령의 참여한 바 됐어? 안 됐어? 됐다 이 말. 니들 진리의 말씀 경험했어? 안 했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타락으로 너희들이 빠지면 어떻게 된대? 이 세상 보는 세상에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야.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10장에 보니까 뭔만 기다린대? 맹렬한 불만 기다린대. 듣고 있는 거예요? 뭐만 기다린대? 맹렬한 불만 기다린대. 맹렬한.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수많은 방법으로 미혹하는가. 얼마나 수많은 방법. 아까 말했듯이 예수 언제 오신다? 담이 선교회와 같은, 그리고 베리집과 같은 것으로 수없이 미혹을 해. 그리고 내 육체의 그 잔인한, 견딜 수 없는 고문과 육체의 잔인한 고통,
아주 핍박 고난을 가해, 육체의 고난을 가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 수많은 때로는 에이그 씨 기분 나빠서 다 교회 못 다녀, 이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우리가 자존심을 시험 들게 만들어,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시험 들게 만들어. 마귀 역사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 한데 미혹시켜서 무너뜨린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내가 혹시 내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행동도 내가 예수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가, 말씀에서 빠져나가 있는가,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이 밖으로 빠져나갔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는 꼭 믿음을 지켜내자.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냅시다. 이 마귀 역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미혹당해서 거짓의 가르침을 쫓아서 타락을 한 사람들은 권면에도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짓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미선교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성교회의 목사와 그때 당시 다미선교에 빠졌던 그런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을 보면, 기성교회 거기에 빠지지 아니한 목사와 성도들을 불쌍하게 봤어요.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을 기성교회에 그냥 멀쩡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봤어요. 아이고, 저것들 지금 잠시 후면 예수님 오시는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왜 지금 왜 여기 다미성교회에 안 모이나 불쌍하게 봤다니까. 근데 도대체 누가 불쌍하냐 이 말이야. 도대체 누가 불쌍하냐니까. 누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비슷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과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는 이렇게 끝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마귀 역사는 머리가 상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키는 놈인데, 이단으로 미혹시키고, 육체의 고문을 통해 미혹시키고, 자존심으로 미혹시키고, 시험들로 미혹시키고, 이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미혹시킨대.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마귀 역사에게 어떤 미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합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전도하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기존의 기성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들을 콕 끌어들여. 이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기성교인들을 전도하지.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의 미혹하는 역사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다시 마귀의 손으로 끌고 가니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놈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말세지 말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악착같이 붙어서, 예수에게 악착같이 붙어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사대교회가 있어요. 자, 7교회 한번 쭉 얘기해 보십시다. 첫째, 제일 첫째 무슨 교회가 있어? 첫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아니 왜 주의가 그렇게 많어? 소모나교회, 소모나교회. 세 번째는 버가목교회, 버가목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락교회, 두아디락교회. 세 번째는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 하나 둘 셋 여섯 번째는 너 잘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는 안 적었는데 어떻게 알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서만학교회는 정말로 칭찬만 받았어요. 서만학교회는 정말로 칭찬만 받았어요. 자, 버가목 교회는 무슨 가르침이야? 무슨 가르침이야? 그 우상 누구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듯이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듯이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 뭐만 받았어? 책망만 받았어요. 자, 여기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 자, 그냥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여자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귀나이에 귀내라고 하는 귀나이에서 파생된 말이 귀나인데 귀나이라는 뜻은 귀부인이라는 소리. 귀부인. 요 부인 말고 귀부인 말하는 게 아니라 동망 있는 이 여자 부인을 말할 때 귀부인이라 그 여자 이세벨.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세벨이 실권이 있습니까? 아합에게 실권이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 실권이 있어요? 이세벨에게 실권이 있어요? 왕에게 실권이 있지 이세벨은 실권이 없어요. 왕비가 무슨 실권이 있어? 왕에게 실권이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 왕이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세벨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세벨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니까. 이세벨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은 실권은 왕에게 있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상투를 흔들면서 이세벨이 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여자 이세벨과 같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야. 여자 이세벨과 같은 여자 성도가 있었다는 거야. 여자 성도가. 주희야 이리 와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할 때는 중직의 아내를 말해요. 자, 내가 중직이라고. 자, 얘가 중직이라고 해요. 중직의 아내라고 해보십시다. 중직의 아내. 근데 중직이 교회에서 중직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대표로 세웠어요. 중직 회의를 통해서 누구를 이제 대표로 세웠습니다. 누구를 대표로 세웠느냐면 누구를 대표로 세웠느냐면 저 장순임 권사님을 대표로 세웠다고 해서 한번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됐어. 근데 그 중직 중에서 가장 높은 중직이야. 그리고 집에 왔어.
나는 아내고 얘가 남편이야. 오늘 뭐 교회에서 아까 회의하던데 무슨 회의였어? 응? 대표? 뭔 대표? 아니, 교회에서 오늘 이번에 이제 중직에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대표를 뽑았어. 뭐 집에서 이런 교회에서 있는 일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중직끼리 무슨 회의를 했으면 절대 집에 가서 아무리 아내 하랩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밀로 붙인 것은 그 일이 추진이 될 때까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일이 추진이 되기 전에 벌써 성도들이 다 안 해. 그러면 거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셔요.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 어제 이세벨처럼 어떤 하나의 중직의 아내는 알고 있어. 다 말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에이,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참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몰라. 여기서 얼마나 또 소외감을 느끼겠어.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다니까. 자, 그래, 왔어. 이제 왔어. 중직이 교회에서 뭐 했어? 아까 회의하더니 뭐 했어? 얘기하지 말라니까 또 얘기하네. 얘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응? 도망가지는 말어. 아니, 아까 회의하더니 교회에서 뭐 했겨? 무슨 회의? 응?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도 되다니. 같이 사는 사람끼리 몰라도 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예? 무슨 회의한 거야? 좀 알려줘봐. 응? 안 알려준다고 했지? 그날부터 밥상에 반찬이 이제 김치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알려줄려? 안 알려줄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도 쥐어 짜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와서 얘기해봐. 장순임 권사님 그 대표로 됐다고?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순임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장순임, 생각해봐. 아니라니까. 장순임 하지 말고 저 크크크거리는 박성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박성숙이 이거 안 된다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 결정이고 사람이 결정한 걸 사람이 다시 이제 번복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래도 중직이잖아. 안 된다니까. 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세를 해서 다시 교회 가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장순임 권사님도 이렇게 참 적격자인데 아무래도 박종숙 권사님이 더 적격자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하고 자식을 할 게 있습니까? 박종숙 권사님 시키면 되죠. 할렐루야 만장에 딱딱딱 끝. 누구야 이거? 얘 누구요? 여자 이세벨이요. 쟤 누구요? 여자 이세벨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가 망했대? 두아디라 교회가 이래서 망했다는 거.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은 없겠지. 에? 없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겠죠. 우리 남정희 집사님 혹시 집에 가서 그러진 않겠죠? 이건 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이런 수많은 이런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교회를 수없이 휘둘러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말세치 말에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죄야 죄야. 주여
저희들 참 어리석고 못났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귀 역사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놈은 머리가 상한 녀석인데, 힘을 잃은 놈인데, 힘을 잃은 이놈에게 우리가 날마다 수없이 당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미혹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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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말세 침하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